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도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때로는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사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적을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대요.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한 직원이 하던 일을 자신이 맡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맡으면서 그 사람이 올린 실적도 자기에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꽁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퇴사한 사람이 그 집사님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냥 받게 된 거예요? 그냥 받게 된 것이지요.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고맙긴 하지만 뭐 인사까지 할 것까지는 없는 거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시달리며 거의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죠. 그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때 뜻밖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한국전쟁이 우리에겐 비극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미국이 한국전쟁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면서 일본을 병참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트럭, 포탄, 군복, 식량, 의료품 등등 다수의 군수 물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얼어붙었던 경제가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요, 당시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패전 이후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망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의 트럭을 4,679대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의 기반을 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알고 보면 한국 전쟁이 기반이 되었던 것이지요. 일본은요, 2차 세계대전 패망을 하면서 전범 국가가 되어서 항공기 생산이 금지되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군수장비, 또 정비, 선박 수리, 엔진 제작 등을 일본에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수요가 발생하면서 미쓰비시가 조선 및 중공업 분야에서 회생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항공기와 중장비 산업으로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951년에는요, 일본의 산업 생산이 전쟁 이전 수준 대비 350%까지 회복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었었던 것이죠. 이 시기를 계기로 일본은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번영을 바랐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로 인해 몰락했던 일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한국한테 고마워할까요? 미군한테 고마워할까요? 고마울 이유가 없죠. 의도적으로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형편이 되다 보니 그렇게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를 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그 위대한 제국을 꿈꾸며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루도 공격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두루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매우 강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두루를 공격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털이 무질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무질어졌다라는 말은요,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머리에 무거운 돌이나 흙을 나르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깨가 벗어졌다라는 말은 짐을 어깨에 메고 오랜 시간 노동한 결과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혹사당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칼과 활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진지도 구축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벽도 쌓고 이런 노동이 칼과 활로 싸우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런 엄청난 혹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를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두루는 두 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안에 성읍이 하나 있고 또 해안에서 떨어진 800m 지점 바다 한가운데에 또 성읍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해안에 있는 두루는 점령을 당하였지만 해안 섬에 있는 그 두루는 천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일단 육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루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두루 섬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45m나 되었다고 합니다. 45m 정도 되면은요, 아파트 층수로 15층, 16층 정도 되는 높이거든요. 그 두루 섬을 완전히 성벽으로 그렇게 보호가 철저하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그렇게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두루섬을 포위하였지만 결국은 침입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로를 공격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3년을 포위하거든요. 결국 3년 포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바벨론이. 그런데 두로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두로를 함락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치적인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데 두로는 자치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조약을 맺고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죠.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고생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 끝나버린 어떤 굴욕적인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야망과 그 계획에 따라 두로를 공격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두로를 치게 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두루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두루를 쳤던 것이죠. 에스겔 2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의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루를 치게 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현상을 바벨론이 자신의 야망과 어떤 통치를 하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루를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걸까요? 에스겔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그 이전에 멸망을 당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 안 하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내게는 충만함만 있다. 어떤 상업 도시로서의 역할을 두로가 감당했는데 그 일정 부분을 또한 예루살렘이 또한 상업을 또한 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니까, 유다가 멸망당하니까 이제는 모든 그 무역의 패권을 자신들이 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이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며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틈으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겔 27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저들의 교만과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두로는 오랜 시간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견고한 성과 경제적 번영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두로를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바벨론은 두로를 정복하기 위해 무려 13년 동안 포위하며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로 역시 큰 고통을 겪었지만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도
막대한 전쟁 비용과 인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에 결과적으로는 큰 손해를 본 셈이지요.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바벨론이 그토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루에서 전쟁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두루를 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두루를 치게 하셨지만 두루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보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리품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바벨론 군대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바벨론 군대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야지 될까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루를 쳤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야망 때문에 두루를 친 겁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두루를 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두루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전 제국의 도로망을 정비하였고 언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치안 유지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언어가 통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헬라어로 다 얘기가 가능했죠.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 안전했습니다. 만약 제국이 아니라 나라별로 있었다면 그 땅을 갈 때마다 늘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치안이 어느 정도 그렇게 보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 놓고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로마 제국에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지요. 이 일에 로마 제국만큼 최적의 조건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체계와 질서가 복음 확산에 있어서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였던 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되어서 서로마, 동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동로마예요. 근데 동로마는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1500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제가 억지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들릴 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아 수고를 하였다면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편견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질투심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악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형제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형제들은 그 동생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죄책감에 또 많은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결국 요셉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보상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하는 삶이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빠져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을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야 가능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 수십만 단어에 걸쳐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연이 아닌 의지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드러나 있으며 그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우연이 아닌 그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의 구원 계획에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구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직장과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아닌 예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그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나 또 로마 혹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한 행동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결을 하며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단지 쓰임받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동참하는 삶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연히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 사회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작은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엑스트라라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 실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비워내며 예수를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저들이 욕심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깊이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어 걸려지는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주역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엑스트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섭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어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